안녕하세요. 김건호 목사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민수기 28장과 29장입니다. 22장, 23장, 24장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을 뒤집어 오히려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조차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장에는 발람의 꾀에 빠져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우상까지 섬겼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죠. 하나님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1장의 계수 이후 두 번째 계수입니다. 26장은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는데요. 숫자는 첫 번째 계수와 거의 비슷했지만 이들은 광야 여정 중에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12정탐꾼 사건 이후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민수기 26장 6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계수된 지파별 숫자를 기준으로 땅 분배 원칙을 세워주신 후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된 것이죠. 이것이 2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실제적인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28장, 29장의 내용인데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희생 제사들과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가나안화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곧 그들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28장, 29장에 기록된 제사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생존과 형통과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단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1, 2절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이 좋아서 제가 좀 정리해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바치되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바치라고 하신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라는 의미이며 예물들을 가리켜 내 것임을 거듭 강조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28장 3절부터 29장 40절까지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주어지는데요. 가장 자주 드리는 빈도수가 많은 제사부터 빈도수가 적은 제사의 순서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묵상하며 저는 물론 제사의 형식이나 제물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똑같이 적용될 수 없겠지만 그 의미와 정신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28장 3절에서 5절에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루는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번제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매우 의미 있는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소음들과 방해물들과 풍랑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하루를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의미가 있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 감사와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상번제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되살려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없이도 하루를 잘 살아낼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28장 9절에서 15절에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과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삶의 패턴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날에는 매일 드리는 제물보다 더 풍성한 제물을 드려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구별하는 특별하게 구별된 날이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은요, 우리를 살리고 지킵니다. 매월 초하루에도 특별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매월 첫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패턴, 신앙의 패턴이 몸에 배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법을 따라 제사를 드릴 경우 1년 동안 드려야 할 제물의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요. 절기 때 드리는 제물을 제외하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제물,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만 해도 한 해 동안 최소한 숫소 100마리 이상, 수양 30마리 이상, 새끼양은 1000마리 이상, 밀가루 1톤과 1000병 이상의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드렸다는 계산이 나오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도 이스라엘이 풍성히 누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은 굶게 하셨을 리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사의 규정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할 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제사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제부터 다섯 절기에 대한 규정이 주어집니다. 절기에 대한 규정은 날짜 순서에 따라 주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된 절기는 28장 16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입니다. 종교력으로 니산월이라고 불리우는 한 해의 첫째 달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종교력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3월, 4월경이고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출애굽 전 애굽에 임했던 열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의 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의 집은 죽음이 넘어간 패스오버한 사건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가을에 지키는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죠.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무교절로 지켰는데요. 애굽에서 급히 출발해야 했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오늘과 내일을 위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였죠. 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념비들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역시 6월절 예배의 의미를 품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각 가정과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그 사건에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6월절로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절기는 28장 26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77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50을 뜻하는 펜테코스테라는 단어에 근거하여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리 수확은 6월절이 있는 3, 4월경에 시작되는 반면 밀 수확은 그보다 늦게 4월 말경에 시작되어 6월 초 정도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보리 수확을 시작하며 첫 곡식단을 드렸다면 77절에는 보리와 밀 수확을 마무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농사의 시작과 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감사 예배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감사, 특별한 은혜로 인한 특별한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표현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인 티슈리월에 지켜야 하는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티슈리월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보면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29장 1절에서 6절에는 일곱 번째 달 첫날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특별한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렸기에 나팔절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볼 때는 일곱 번째 달이었지만 민간력으로 볼 때는 첫 번째 달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는 한 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신년 제사, 즉 새해의 첫 번째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
모든 시작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시간의 시작, 일의 시작, 모든 시작을 예배로 하는 그런 좋은 영적인 습관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7절에서 11절에는 일곱 번째 달 10일에 지키는 욤 키프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 제사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성막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날로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거룩한 예식들 중 가장 중요한 예식이 행해지는 날입니다. 때문에 모든 절기 중 유일하게 금식하며 근신할 것이 요구되었고요. 그 규례도 매우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레위기 16장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이며 그러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로만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드러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낸 놀라운 은혜이며 마귀의 정죄와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4절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마지막으로 29장 12절에서 38절에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장막절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에 대한 규례는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곱 번째 달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일곱 번째 달 첫날에 나팔절 신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 10일에는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5일부터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장막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며 출애굽 때 베푸셨던 은혜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했습니다. 가을에 지키는 이 장막절은 1년 중 가장 풍성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77절이 소여름에 지키는 감사절이라면 장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감사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뿌리와 기원을 이 장막절에서 찾습니다. 장막절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다른 절기들에 비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막절은 되돌아보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한 해 동안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날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장막절의 정신은 오늘날 다시 되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지난 발자취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잊어버린 은혜, 희미해져 버린 은혜는 없습니까? 다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은 없었습니까? 장막절은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장막절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막절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는 자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거두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의 남은 날 동안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와 평안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요? 어느새 5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이 시간 장막절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오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형식과 날짜는 바뀌었지만 그 의미와 정신만은 오늘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에 되살아나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은 우상의 문화와 종교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그들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가나안화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올려드린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신다면 가지 않겠다고 고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판단은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와 절기는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제사와 절기는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상에 선포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8장, 29장에 기록된 제사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생존과 형통과 번영과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로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별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샬롬.